매주가 그렇지만 좀 엄청 많이 읽고 녹음해서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이제 마음에서부터 막 이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겉으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너무 답답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기쁜 뜻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막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새벽인 거죠. 새벽에 3시에 갑자기 잠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술이 다 무슨 때문에요? 묵상 때문에? 네, 무슨 잠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새벽에 3시쯤 이제 말씀이다 이 생각이 확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의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증거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성경은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요한복음 1장하고 연결이 돼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말씀을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곧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3시 넘어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묵상 때문에 어떻게 잠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잠이 너무 잘 와요. 잠이 너무 잘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잠이 너무 잘 오는 것도 얼마나 좋은 건데요. 잠 안 오는 사람은 진짜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우리 화요일 날 하는데 수요일 날 말씀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목, 금, 토, 일, 월 계속 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지난주 말씀 묵상을 하는데 중간에 새벽에서도 하고 그다음 우리 화요 묵상반에서도 물가피가 이 시구나 이런 거 알려주셨는데 그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딱 하니까 딱 2%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2% 모자라는 거지. 그러면 저는 성령님 어떻게 해요? 그래 금요일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와서 집에서 이제 막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또 새벽에 3시나 이렇게 되면 깨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 성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새벽에 다윗의 성전에 관해서 나왔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건설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설한다. 그러면 이 아들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 버렸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영의 씨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바로 살려주는 영을 탄생시키는 것이구나. 바로 이 살려주는 영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살려주는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는 영.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성전 가운데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구나. 통치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 속에서부터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게 막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주일에 제 말씀 전하는 거 맞죠? 막 신나가지고 전하는 거. 맞아요. 그게 저한테 이런 것들이 오면은 막 좋아가지고 저도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답답한 것처럼 계속 요청해야 돼요.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게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그냥 성령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시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주도 무지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 주 주일 설교도 추석도 끼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증거가 말씀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하고 너무 친해집니다. 이게 그런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걸 우리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목회라는 게 그런 게 목회입니다. 이게 사람들 관리하는 게 목회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눔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그 말씀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는 아주 그런 기적을 제가 본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한 주간이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아마 죽기 전에 썼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같더라고요. 13절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묵상해도 이 정리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말씀을 정리하도록 계속 저의 마음을 딱 붙들고 계신 걸 느끼는데요. 사도 요한이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예수를 믿는 너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이름의 속성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영생으로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유언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한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너한테 들어갔으면 너한테 영생이 있는 거다. 영생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리고 그 영생은 살려주는 거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소리가 난다. 제가 지난주에 남성교회 그 출애굽기 묵상할 때 대제사장이 흉패 밑에 겉옷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석류나무 열매 자수를 놓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가장자리 전체를 이렇게 석류나무 열매와 금방울을 달아라. 요번에 묵상할 때 연결이 되는 거죠. 영생은 바로 석류나무 열매 같은 거다. 영생이라는 거 열매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막 이렇게 커져가는 거, 번져가는 거. 이게 다 영생이라는 그 속성에 따라서 석류 열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또 있고, 또 두 번째는 순금 방울이라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거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한테 지금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혼자 그 영생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여기 전체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른 형제를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봐라. 그들도 영생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서 세상을 소생시킨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16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 영생이랑 생명하고 뭐 달라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이 영생은 살려주는 영,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내 안에서 탄생된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줄 것이다. 또 삶을 얻게 할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생명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역할, 그거를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다 생명으로 살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자들도 석류 열매처럼 다 연결된다는 거죠. 대제사장 옷에 석류 열매 그 자수와 금 방울이 달려있는 게 전체가 한 바퀴 쫙 돌아가면서 연결돼요. 원을 그리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이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 흘려보내는 거,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리고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옷 가운데에 그 방울 달려가지고 있는 것들, 석류로 쏘놓은 그 가운데마다 방울을 달아서 그걸 이제 생명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방울 소리 내듯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영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소리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함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제자 아니냐 요 갈림길은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소화되어 가지고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느냐 요 차이예요. 신령한 것이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목사이고 아무리 그가 선교사이고 뭐 이렇게 겉으로 장로님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속에서부터 하늘의 말씀이 소화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입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여보내는 이게 돼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화요 묵상반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묵상 훈련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까지는 신령한 것을 집회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도할 때 뭐 한번 느껴보는 것, 이것이 신령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신령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도록.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말씀 묵상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집사님들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속해서 말씀 들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 말씀 들고 다니면서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여기서 소화가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보내셔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시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